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남녀의 차이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가다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자는 사람들을 다 남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자는 남편을 여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왜냐하면 똑같은 것도 남자가 보는 것과 여자가 보는 게 다릅니다.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남녀가 서로가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자세하게 모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녀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면 지금 부부관계가 아마 잘 원만한 관계로 또 행복한 관계로 두 사람이 하나 된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면은요,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알고는 있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남녀의 차이는 더 무궁무진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요.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녀 차이가 이렇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두 사람이 결합하는데 장애가 수없는 장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얼마만큼 알고 결혼을 하고 있을까?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처음 남녀가 만나면은요, 성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두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일치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똑같은 것 같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차이점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도 보세요. 남자의 표현과 여자의 표현이 다릅니다. 남자의 표현은 위에서부터 넓어지고 밑으로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죠. 여자는 삼각형으로 좀 안정되게 되어 있고 남자는 파란색으로 여자는 보통 빨간색. 이거 누가 꼭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정했겠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여성과 남성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5월 가정의 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건 당신 때문이다. 서로 만약에 그렇게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 그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정체성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요, 일을 주셨습니다. 남자는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면 일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요. 이것은 특별히 아담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어떤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여자는요,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미션을 주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느냐? 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명, 혼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떠한 역사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면은 돕는 배필을 줬다. 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혼자, 남자 혼자 있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 그냥 좋지 못하는 게 아니라 토부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토부라는 말이 좋았더라. 좋지 못하다는 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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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창조를 만들면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러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돕는 배필로, 그 관계성 속에서 남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돕는 배필로, 돕는 역할로. 그래서 이 여자는 관계 중심적으로 돕는 배필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고 말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고통이 왔죠. 그래서 여자는 항상 정체성이 뭐냐면은 돕는 이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은 뭐냐면 그게 여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그거를 들을 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머리가 잘못됐다 뭐가 이랬다 당신은 왜 이러냐 왜 그러냐면 돕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돕는 건데 그게 이게 말을 하는 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돕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해가지고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성들은 남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발전하고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그래서 그래요. 돕는 배필로 줬기 때문에 자기가 돕는 사명을 헌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저주의 결과도 뭐냐면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토록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이 흘리고 이런 부분들 3장 19절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자의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성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이제 타락 이후에 두 가지입니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다스림에 받는 그런 고통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랬어요. 여성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자녀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이것도 다 여성들은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뱃속에서 탄생 잉태를 해서 그래서 10달이 돼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계속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아가씨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 잡는 것도 어렵고 뭐 같은 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애 엄마가 되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애 엄마를 뭐라고 그러느냐? 아줌마라고 그러죠. 아줌마가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독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 위에 남자, 남자 위에는 아줌마.
아줌마는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이 집안에 일 생기잖아요. 그럼 남자들은요, 잘못해요. 뭔 일 생기면 꼭 여자가 가가지고 다 합니다. 가서 돈 빌려오는 것도 다 하고, 가서 뭐 화해하는 것도 여자가 다 하고, 남자는 말이죠. 잘 이게 그 현실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막 진취적으로 나가는 건 남자들이 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딱 터져버리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보다 떨어져요. 또 여성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에 돕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려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잉태의 고통이 왔어요. 네, 잉태의 고통이 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믿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내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도 연령적으로 똑같은 나이가 되면은 여성이 정신 연령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는 남자가 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좀 적어야만이 원래는 정신 연령이 몇 살 차이가 나야만이 그래서 정신 연령이 맞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나이의 차이에 상관없이 정신 연령이 또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자는 일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을 중요해요. 일이라요.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크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관계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네. 이런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네. 관계성이 사람의 그 중심 기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해가 나요. 일밖에 모르고 막 일만 쫓아다니니까.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뭐 쓸데없는 뭐 돈도 되지도 않고 뭔가 뭐 유직도 되지 않는 그런 관계성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이게 이제 트러블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와 여자의 이 삶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체성이 틀리다. 남자는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일 중심적으로 가고 여자는 뭐냐면 관계 중심적이면서 그것을 이제 돕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살게 돼요.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남자는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서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는 전부 경쟁적입니다. 똑같은 남자가 이렇게 서로 있어도요. 늘 경쟁입니다. 네가 세냐 내가 싸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남자는 만나면 너 몇 살이야 나이부터 묻습니다. 군번이 몇 번이야 몇 개야 이거부터 말해요. 네가 내 위에야 밑에야.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남자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네. 근데 여자는 뭐냐 남자의 성취를 돕는 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주면서 살죠.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남편이 성공을 하면 그거로 이제 대리만족을 얻고 자녀가 성공을 하면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얻고 그런 남자는 대리만족을 못 얻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을 성취해야만이 그래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법도 다릅니다. 삶의 방법이요. 남자는 일을 해서 성취를 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합니다. 부부가 만약에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 남자는 그쭉 얘기를 듣고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러이러가. 그러면은 뭐 직장 그만둬.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남자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문제를 해결하기를 남자는 원하고 여자는 문제를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달라. 여성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해결해 주면 더 좋겠지만 해결해 주는 것도 더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는 공감은 안 해주고 그런데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 결론이 뭐냐니 그래. 여자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길어요. 뭐 이래서 저래. 그 남자는 들으면 다 쓸데없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라고 결론. 나중에 하면 결론이 없어. 왜 결론을 말하라고 하냐?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해결을 해주려고. 다 얘기를 듣고 요점 정리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남자는 항상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결해 주면 좋지만은 더 중요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주면 여자는 그런 감정을 풀고 얘기를 과정을 하면서 감정이 풀고 얘기를 하면서 화도 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순간에 이미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해결 안 해줘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공감만 해줘. 아, 그랬어? 아, 그랬구만. 아, 그런데. 아, 그랬구만. 아, 그래. 그럼 혼자 다 끝났습니다. 근데 남자는 공감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거기에서 서로 부닥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남자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공감을 해요. 너무 많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청소년에게 대화가 뭐냐. 그래서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찌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냐. 그러니까 아빠가 나보고 대화하자고 그래서 대화하면 조금 대화하면 나한테 뭐 화를 낸다는 거야. 또 아니면 부부가 살면서 대화한다고 그러는 건 둘이서 대놓고 화를 낸다는 거야.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대화가 안 되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남자는 해결하려고 자꾸 머리를 쓰고 여자는 공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가슴으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남자는 머리가 돌아가고 여자는 가슴이 돌아가니까 서로 이게 마찰이 생기고 여기서 그 녀석과 하나 되지 못하면 난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남자도 해결해 주려고 지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해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내 지금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모르고 남자지만은 남자가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라는 자체를요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여성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래 남성들이 여성이 말을 할 때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공감을 원하는구나. 이걸 안다면 앉아서 이제 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구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박자만 맞춰주고 거기에 그냥 감정이 풀 수 있도록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이것만 해주면은 여성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이게 해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남자는 피곤하고 힘들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떻게 그냥 이게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뭐 그런 상황에 서로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도움의 문제입니다. 남자는요,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거. 남자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잘하지만은 도움을 받는 것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여자가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그러면 거꾸로 돌려버려, 그냥. 왜냐면 알고 있는데 왜 옆에서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죠. 나를 그렇게 무능하게 보느냐 이거죠. 남자는 자신의 아내 앞에서 무능한 것을 아주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유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여자는 가다가도 길을 모르면 창문 열고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가. 계속 가는 거야. 왜? 도움받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도 남자는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 내가 병원을 간다는 게 지금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운동을 하고 내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근데 여성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은 도움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받는 거 당연하죠. 관계가 중요한 것이니까. 여자는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가서 관리도 받고 또 뭐 이렇게 치료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생각해도 길거리에서 만약에 누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성이 뛰어갑니까? 여성 잘 안 뛰어갑니다. 여성보다는 남자가 뛰어갑니다. 남자는 어떤 게 있냐면 도와주는데 뿌듯함을 느껴요. 도와주는데 뭔가가 되는 거예요. 보통 남성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좀 나오시죠. 목사님 사업 성공하면 나가겠습니다. 아니 성공하시고 도와하세요. 아니 내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돈도 좀 내고 내가 가서 좀 뭐 행세도 좀 하고 이래야지 내가 교회 가는 것이지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줘. 난 그런 것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 하나님에게조차도 도움을 받는 자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죠.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슈퍼맨, 남자입니다. 배트맨, 뽀빠이,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동력의 남자. 요즘에는 원더우먼이 나와가지고 여성들이 나와서 막 기가 막힌 여성이 나와서 막 힘과 능력을 가진 분, 여성들도 한번 해보겠다지만 그 별로 없습니다, 여성들은. 근데 남자들은 뭐냐, 도움을 주면은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만약에 남자를 부린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남자를 만약에 선용을 하시려면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남자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당신도 뭐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니는데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남자는 지금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고 명분을 주고 도움을 청하면 남자들은 거기에다가 그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줬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다움에 남자로서의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줬잖아요.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잔소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요. 명령을 하면 안 되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체에 대한 거. 남자는 뭐냐면 건강한 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요. 근육이 발달해서 나옵니다. 아이들은. 근육이 발달이 돼서 나오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온 몸의 신체 구조가 전부 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여성보다 더 힘이 강하고 또 성취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건강한 몸보다는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몸을 만들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임신이나 출산이나 양육이나 가정을 돌보도록 가정은 사실은 좀 힘든 일도 있지만 잔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성의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먼저 죽는 겁니다. 여성보다도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 더 격렬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렇게 하고 신체를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또 잘 안 돌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전부 다릅니다. 네. 정체성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도움을 받는 것도 다르고 신체 구조에 있어서나 활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전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가진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를 통해서 같이 보는데 관계입니다. 네. 관계에 있어서 남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수직적 관계입니다. 네.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수직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위에냐? 당신이 나보다 밑에냐? 당신이 나보다 선배냐? 나보다 후배냐? 내 직장 상사냐? 직장 밑에 부하냐?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들고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부리고 네. 이런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맥 그것도 전부 다 어떤 선후배 관계, 가문 그리고 또 어떤 뭐 내가 장손 아니면 뭐 또 형님 아니면 동생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신분 이런 것도 내가 높으냐 네가 낮으냐 관계를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네가 높으냐 나쁘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다. 수평적입니다. 네. 여성은 수평적입니다. 여성은 수평적인 물론 여성들도 약간의 이제 그런 선후배 이런 걸 따질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친구입니다. 그냥 대체적으로는 친구와 공동체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같이.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니까 수다도 떨고 뭐 자기 허물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내 후배한테 내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못하고 내 또 선배한테 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못하고. 여자는 그냥 친구고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허물이고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수직적 관계를 생각을 하니까 수직적 관계를 생각하는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외롭다. 오히려 여자들보다도 남자가 외로워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면은 친구의 부인, 와이프를 뭐라고 그러냐? 재수씨라고 그럽니다. 친구의 부인을 형수님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재수씨 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의 부인을 형수라고 말하잖아요. 다 재수야. 서로 너 재수씨는 잘 있냐? 이게 왜? 위에 있고 싶다 이거죠. 그래 여자는 남자를 물어볼 때, 야, 너 제부 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죠. 신랑 잘 있냐? 남편 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묻죠. 그럼 왜 그러냐? 수평적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수직적 관계예요. 왜? 경쟁적 관계예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경쟁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게임에 빠지면 게임을 하면은 보너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경쟁이 되고, 거기에 막 성취감을 느껴. 또 보너스, 2등, 막 이렇게 점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남자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경쟁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여성은 그런 거에 그렇게 취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막 1등하고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것에 별로 그렇게 그런 깊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죠, 서로. 달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만 하면 그냥 가서 무슨 당구를 치든지 볼링을 해도 내기를 해야 됩니다. 내기를 해서 1등, 2등, 3등,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목숨 겁니다. 거기다가. 여성들은 그런 거 하나 상관도 없어. 그냥 남자는 부부가 가서 하면 남자는 잘 쳐. 여성은 그런 거 이기는 거, 지는 거 별 생각이 없어. 대충 굴려버리고 말아요. 남자는 그렇지 않죠. 이겨야 되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이런 데에서 남자는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일터도 다르죠. 남자는 나가서 보통 물론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지만 그러나 남자는 직장이 자기의 일터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가정이 일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밖이 일터고 여자는 집이 일터고 이렇게 돼요. 남자는 이제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은 뭐냐? 쉼터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뭐냐면 집이 일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일하기 싫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 뭐 와가지고 나는 일터에 있다가 집에 와서 쉬려고 그러는데 여자는 이 집이 일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오히려 집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쉼터입니다. 이게 여자는. 들어오면 가정은 나의 일터예요. 남자는 밖에가 일터고 들어오면은 쉼터예요. 이게 서로 다르게 되니까 남자는 쉬려고 그러고 여자는 나가서 나가자 이거 나가서 쉬자 좀. 집은 일터야 정리가. 나가자는 것은 뭐 쉬러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남자는 밖에서 일했으니까 난 쉬러 들어왔다.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뒹굴뒹굴 누르라고 하는데 계속 여자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터기 때문에 본인의 일터기 때문에 나가야 여성은 이제는 설거지하는 것도 끝내고 밥하는 것도 안 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돈을 버는데 남자는 뭐냐?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벌었다. 월급이 올라갔다. 부장이 됐다. 보너스가 왔다. 이렇게 해서 요즘 잘 나간다. 이거에 재미를 느끼고 이거를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쓰는 겁니다. 여자의 본분은 남자는 버는데 여자는 쓰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마트 가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뭐 내가 뭘 소유했느냐,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없는데 난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한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소유도 다릅니다. 남자는요 필요한 것만 삽니다. 마트를 간다, 어디를 간다, 그럼 필요한 거 딱 사고 나와버려요. 그럼 여자는 그렇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도 다 삽니다만. 왜?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쓰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씁니다. 필요한 거 아니라도 막 가면은요. 여자는 매일 가라고 해도 매일 사옵니다. 남자는 가서 살 게 없어요. 사실은.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자는 가도 뭐 1년 10달, 1년 360일 가도 다 사올 게 있어요. 다
틀리다 이런 얘기죠. 네, 소리가 다 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뭘 인정받냐?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느냐?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내가 권력이 얼마만큼이라서 이런 내가 권력이 높다.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 여기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네, 그런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우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 이쁘다 그러고 그냥 공주병 뭐 그거 지켜주고 이런 건 여자는 좋아요. 그러나 남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거에 대한 평가에 의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정의 욕구도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의 욕구도 서로 다르다. 사회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갖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뉴스도 많이 보고 이러죠. 신문도 보고. 근데 여성들이 뭐 신문 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충 TV는 이렇게 보지만은 왜? 남자는 사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서 왜? 그게 일터이기 때문에 내 성취를 해야 되고 내가 욕구를 거기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여자는 가정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에 대한 것도 더 다릅니다. 남자는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나은 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를 좀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안정을 추구를 합니다. 막 변화되고 이러는 거 보고 지금 현실이 그냥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남자. 물론 이제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삶도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것도 남자는 이제 한 번 자면은 뭐 또 일해야 되고 뭐 하니까 잠잘 틈이 없죠. 물론 이제 일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나누어서 잠자는 거죠. 쪽잠을 잔다든 나누어서 자고 낮에도 필요하면 자고 잠도 틀려요. 잠자는 것도 이게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동을 어디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남자들은 돈 좀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운전기사 두어서 앞에서 운전하면 뒤에서 딱 앉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여성은 자기가 손수 운전해요. 왜? 자가용 안이 뭐냐면 자기의 공간이에요.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보면 남자는 차가 깨끗해요. 여성들은 막 별거 다 있습니다. 별거 다 있어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살림을 차렸어요. 거기 안에다. 그래서 왜냐 그게 자기 자신의 활동 공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수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뭐 갖다 놓고 뭐 집에다 갖다 놓고 뭐 남자는 뭐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놔야죠. 여자들은 뭐 고무 빨래 뭐 그냥 뭐 별거 다 있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이동하는 자체도 벌써 다르고 먹는 것도 남자는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와서 집밥을 먹고 싶고 여자는 맨날 밥을 하니까 귀찮으니까 나가서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네. 먹는 것도 다르고 이건 노는 건 안 나왔는데 노는 것도 달라. 노는 것도 남자는 술을 마시면서 놀고 여자는 뭐냐 수다를 떨어야 돼요. 말을 해서 감정을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노래방입니다. 그러니까는 노래교실이 잘 돼. 그러니까 무슨 뭐 구청의 노래교실 뭐 동사무소 노래교실 하면 거기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여자들 왜? 거기서 막 노래를 하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물론 이제 술 먹으면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요.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V 같은 것도 남자는 뉴스, 다큐, 스포츠, 게임 이런 스포츠 게임 이런 경쟁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뉴스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여자는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드라마, 그 감정 있고 울고 웃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들 또는 예능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쇼핑 채널을 돌리는 맛으로 해서 쇼핑하는 재미로 이제 여성들은 살아가니까 일상적인 것도 이렇게 다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쓰는 단어도요. 남자는요. 1만 개 정도로 하루에 쓰는 단어가 한 1만 개라고 그런다면 여자는요. 그 곱이 된다는 거예요. 2만 5천 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감정 표현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수성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면은요, 잘못하면 남자가 이길 뜻이 있어요. 왜? 남자는 또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가서 그러면 남자가 이기지만은,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 이제 여자가 이기죠. 주된 일도 다릅니다. 주된 일도 남자는 직장, 학습, 이런 거죠. 여자는 자녀 돌보는 거, 또는 가사 일 하는 거, 쇼핑하는 거,
그리고 머리 깎고 뭐 하고 뭐 얼굴 마사지 바르고 뭐 패고 뭐 이런 거 치장하는데 그 인생을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건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남자는 가서 돈 버는 거 직장 가고 또 가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 예. 이렇게 남녀의 모습은 남녀는요 모습만 다를 뿐 아니라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가진 것에 대한 인식이나 일상이나 이런 모든 게 달라요. 이걸 알면은 편해지는 거예요. 알면은. 아, 남자의 속성을 알고 여성의 속성을 알면 그러면은요,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성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자꾸 자기 페이스로만 끌고 오려고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자기 페이스로, 남자는 여자를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오려고 그러면 거기는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도저히 당신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대화가 5분을 못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다른데 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합해져야 된다. 두 사람이 모든 게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다르게 만드는 것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왼수매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로 이루면은 이것이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틀린다. 다르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남자들끼리도 그렇고 여자들끼리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도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냐?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다른 것이 상대방이 다른 걸 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남자는 체계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감수성적인 것입니다. 남자는 큰 것을 봅니다. 여자는 세밀한 것을 봅니다. 이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합쳐져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라 이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또 만들어주지 남자를 또 하나 만들어주고 왜 남자하고는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었겠습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불완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가져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둘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건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하나가 돼. 믿음이 서로 다르면요. 이러면 서로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혼, 생각, 정신 이런 것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여 사람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합력에서 악을 이루고 합력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도 하나가 됩니다. 이건 성적 결합입니다. 성적 결합도 하나가 되지 안 되면 이걸 음란으로 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목적이 하나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 당신이 사는 목적, 어떻게 남자는 일이고 여자는 관계성이다. 둘이 맞춰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계속해서 불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우리 가정에 준 사명. 네. 나의 개인에게 준 사명도 있지만 우리 가정 전체를 통해서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영혼, 몸, 삶, 사역이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여기서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요 행복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1+1이 아닙니다. 1+1이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10,000이 되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어디냐?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참아내느니라 했어요.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파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가 되려면 간단한 방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했냐? 인식해야 되면 나하고 당신하고는 서로 다르구나.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남자의 정체성은 이런 거고 여자의 정체성은 이렇고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고 여자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만이 알면 어떻게 하면 맞춰줍니다. 모르면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내 페이스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따라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알면 배려합니다. 그렇지. 배려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하면 트러블 생깁니다. 배려를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배려를 하려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 되니까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당신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했냐? 서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당신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존중해주며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줄 때에 거기서는 뭐냐면 협력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1+1이 파워가 나요. 그러면 뭐냐?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보니 토부 선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겠고 모르시는 것도 있겠고 근데 주보에도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정말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서 너는 나를 좀 알아줘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맺습니다. 첫째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 인식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또 일반적인 삶에서 잠자는 것이나 TV를 보는 것이나 뭐 쇼핑을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엄청나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 되지 못하면 에덴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들은 저주와 슬픔 속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 되면 에덴을 지킵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 역사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높여주길 원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로 우리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거 회개하고 우리 가정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고집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다랑대방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상대방을 높여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를 그렇게 섬겨달라고 그러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단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뿌리쳐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한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의 감정,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가정마다 예수가 함께하며 가정마다 웃음이 함께하며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역사는 모든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에서는 주의 능력으로 남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을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살아오는 가운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억울함을 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지 못하고 죄악의 속성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제는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감싸주고 내가 먼저 알아주고 내가 먼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유와 그러한 믿음과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마다 에덴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회복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승리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부들이 영과 혼과 몸과 삶과 사역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희연 자매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는 게 쑥스럽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고 찬양은 한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좀 다 같이 다 일어나서 마지막 송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저쪽에 하늘에서 오늘 오신 분을 위해서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김희연 자매님의 그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인생 위에, 그리고 여기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